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로 4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생각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그 어린 딸을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났지만 상관없이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 소문이 예루살렘 온 동네에 다 퍼졌습니다. 작은 사건이 아니니 얼마나 소문이 빨리 돌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2.5km 떨어진 그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부모님처럼 모시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간호했지만 보람도 없이 오라버니는 죽고 말았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앓고 있을 때 예수님께 연락을 드려도 아무 소식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차례로 예수님을 만나고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울고 그들을 보시고 울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슬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셔서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무덤 입구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덤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셔서 그의 죽은 모습을 마지막이라도 보시려고 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고 부패된 시체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일은 아름답지 못하고 시체 썩는 냄새를 맡는 것은 더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고마운 말씀이지만 시행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결심이 단호한 것을 안 마르다와 마리아는 힘을 다해서 돌을
옮겨놓자 썩은 냄새가 확 풍겨나왔고 사람들은 놀라서 뒤로 움찔을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침착하게 무덤을 응시하시고 부패한 시체를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모습으로 일어났습니까? 힘을 줘서 팔을 의지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꽁꽁 묶였으니 팔을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로 자기 힘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에 묶여있는 나사로를 벌떡 일으켜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그 나사로가 제대로 문 밖으로 걸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걸어 나오라 했는데 그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리를 움직일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그를 컨베이어 벨트에 옮긴 것처럼 그를 문 밖으로 옮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왔으니 그의 힘으로 그가 생명이 들어갔으니 그게 발을 움직여서 걸어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달려가 수건과 배를 풀자 썩은 시체가 아닌 이제는 완전히 새 생명을 얻고 밝고 아름다운 모습을 한 그 생전의 오라버니가 나왔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환호성을 치며 박수를 치며 아마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으며 예수님을 그 메시아로 믿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얻고 습기 찬 무덤에서 나와 푸른 하늘과 누이 동생들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맑은 공기를 한껏 마셔드렸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영혼이 육체 속에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영은 죽어 혼과 육체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그 영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영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던 영이 죽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었으며 그 죽은 영이 육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있는데 잠자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대항하며 적대시하며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아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세상에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 주님의 요청과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요청과 명령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죽은 영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요청과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이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님의 요청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닫혀있는 동안에는 생명을 얻게 하는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죽은 나사로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입구를 막은 돌문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역사를 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의 무덤 입구를 막은 돌문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인간의 굳어지고 폐쇄된 마음의 문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성장하면서 점점 악해지고 굳어지고 폐쇄되어 갑니다. 마치 사람들이 땅을 밟고 다니면 다닐수록 길이 점점 굳어지고 다져지듯이 수많은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 사람의 마음을 밟고 지나가 돌처럼 굳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굳어진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마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마음이 아직 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쉽게 엽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를 어렸을 때에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머리가 다 크면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이념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데려오면 곧장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많이 배웠으며 율법과 종교의식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적인 신앙으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폐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이를 데려오니 제자들이, 옆에 있던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을 이런 곳에 데려옵니까? 어린아이는 집에 두시고 데려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어떻게 성경에 기록됐냐면 분이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막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참 그러니 마음이 분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어린아이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분하게 생각해서 당신은 이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지금 듣고 있느냐라고 항의하고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비밀과 놀라운 계시가 자신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린아이들의 유약한 그것을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마음문을 쉽게 여는 것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굳어지고 폐쇄된 마음문을 열기까지 많은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 때 쉽게 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이론과 고집이 깨어지고 난 뒤에 비로소 마음문을 연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즉시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요청에 순종하여 마음문을 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곤욕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인간의 종교나 율법이나 의식이 죽은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동정과 눈물도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지 못합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은 뒤 유이 동생들이 울고 탄식하고 친지들이 와서 동정하고 눈물을 많이 흘려 주어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고 유대인의 율법으로 종교의식이 성대하게 집행된다 해도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실 때만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 일어났듯이 복음을 듣고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육체 속에 죽어있는 그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마음문을 열도록 열 수 있도록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굳어지고 폐쇄된 마음의 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기는 했으나 얼굴은 수건에 쌓였고 수족은 배로 동여 매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는 그 이상의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살아났지만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둡고 습기 차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이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 때문에 나사로를 살려놓으신 다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여러분이 온갖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하도록 더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신 분은 그대로 될지어다. 무덤 속은 어둡고 습기 차고 냄새가 납니다. 가난한 사람이 악하고 추한 세상 생활 가운데 사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악하고 추한 세상 생활 습관 가운데 사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있기는 했으나 얼굴이 수건에 쌓이고 수족이 배로 동인 채 묶인 채 무덤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얼굴과 수족을 묶어놓은 그것을 풀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막고 있는, 즉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수건과 배는
무엇일까요? 우리 머리를 싸고 있는 수건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의식, 질병의식, 연약의식, 절망의식, 저주의식을 생각 속에서 몰아내므로 머리를 싸고 있는 수건을 풀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빨리 풀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에 결박되어 있으면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덤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읽어봅시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 사랑의 생각, 축복의 생각을 하려면 우리 머리를 싸고 있는 수건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생각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본질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옛사람도 아닙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지옥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며 완전히 치료받은 사람이며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쪽에 맞으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허리를 찔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저주를 청산하시고 질병을 도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용서받고 치료받고 복받은 자신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습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모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취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쁘게 단장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 즐거움과 낙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이 심령이 아름답지 않으면 무엇이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심령을 그대로 다 연락하시고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족을 묶고 있는 배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말입니다. 말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제가 우리 순복음 성황교회에 사역할 때 이것을 끝까지 강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관적인 말을 하고 폐쇄적인 말을 하는 것은 수적이 배로 결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것을 풀어야 합니다. 성경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온 몸을 굴레 씌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언어 중추신경이 그의 온 몸을 지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말하기 전에 야고보는 벌써 2000년 전에 말합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혀가 인생을 굴레씌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관적인 말을 하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났지만 거듭난 자다운 삶의 행복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이 말은 내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입이라고 다 같은 입이 아닙니다. 입이라고 다 같은 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오는 입, 그러므로 한 입 가지고 맑은 물과 맑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말을 같이 겸하여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단에 섰을 때는 결코 세상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늘 가난을 말하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늘 패배를 말하면 패배의 굴레를 벗지 못합니다. 늘 연약함을 말하면 건강을 얻지 못합니다. 늘 절망을 말하면 절망의 굴레를 벗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나사로가 어둡고 습기 차고 냄새나는 무덤 속에 있던 것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생각과 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에 여러분 이민 가면 그 나라 말을 빨리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천국 시민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을 배워야 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말만 써야 합니다. 세상 말을 쓰면 제 귀에는 외국인이 말하는 것 같이 들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세상 말, 세상의 그 이치를 끌어들여와서 교회에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아, 세상에서는 이런데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히 거듭나 새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하늘나라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말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의 말의 교과서는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생명이 넘치는 말을, 언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말을 배우십시오. 믿음의 말을 배우십시오. 소망의 말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함으로 해서 여러분의 수족을 묶고 있는 배를 풀어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난의식, 질병의식, 절망의식,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바꾸면 여러분의 머리와 수족을 묶고 있는 수건과 배를 풀어 버리는 것이 되므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었으면 이제는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머리를 싸고 있는 동여맨 머리를 싸고 수족을 동여맨 그 배를 풀어 놓음으로 자유롭게 다니도록 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림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참으로 잘 되어 있습니까? 아멘. 죽었던 여러분이 살아나고 죽었던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영원히 잘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영혼이 잘 되었으므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나사로를 묶었던 수건과 배 같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을 벗어버림으로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면서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잘못된 생각과 말들, 우리의 수족을 묶고 있는 그 배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든지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또 축복의 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